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덫에 놓인 미끼는 밥이 아니다. 덫에 놓인 미끼는 밥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쥐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부식 창고를 열고 들어가면 수많은 쥐떼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손살같이 달려 나옵니다. 이 달려 나오는 쥐들을 향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냅다 발을 휘두르면 그 중에 운이 없는 쥐는 발에 걸려 공중으로 날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휘둘러도 한 마리 걸릴 정도면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이 쥐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기도 하고 끈끈이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쥐가 잘 다니는 길목을 봐두었다가 덫과 끈끈이를 놓고 쥐가 좋아할 만한 미끼인 멸치를 몇 마리 떨어뜨려 놓지요. 이 쥐는 그 덫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줄도 모르고 그 미끼를 밥으로 착각합니다. 구미를 당기는 미끼를 보자 덫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입으로는 미끼를 물었지만 그의 생명은 잃게 되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항상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미끼도 사용합니다. 우리 눈에 덫은 보이지 않고 미끼만 보인다면 우리도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탄이 놓은 미끼를 밥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 미끼가 우리에게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입으로 덥석 물리면 그 순간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그렇게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 개봉되었던 더 게임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신하균과 변희봉이 주연을 맡은 스릴러물입니다. 그 영화는 미끼를 물고 덫에 걸린 인생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변희봉은 거대한 회사 회장으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젊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신하균은 젊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변희봉은 신하균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합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여자가 받으면 신하균이 이기는 것이고 남자가 받으면 변희봉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죠. 게임은 간단하지만 이 게임에 걸린 상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하균이 이기면 변희봉은 그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돈다발을 주기로 계획을 했고 변희봉이 이기면 신하균은 변희봉에게 자기의 젊은 몸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서로의 뇌를 바꿔 수술하면 그의 젊은 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영화의 설정이었습니다. 변희봉이 신하균에게 던진 미끼는 돈이었습니다. 빚에 허덕였던 신하균은 그 미끼를 물었고 결국 자기의 젊은 몸을 변희봉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미끼를 물자 미끼는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반전이 있지요. 미끼를 물고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은 단지 신하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희봉도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그는 돈으로 젊음을 얻었지만 그가 빼앗은 몸의 주인인 신하균은 그가 그렇게 찾았던 친아들이었습니다. 변희봉은 젊음이라는 미끼를 물어 젊음을 얻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친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끼는 누구에게나 던져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미끼이고 누군가에게는 젊음이, 건강이 미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미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기와 인정과 칭찬받는 것, 높은 직위를 얻는 것이 미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권사와 장로의 직분이 누군가에게는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건축이 또 누군가에게는 미끼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미끼 삼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빼앗고자 하지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믿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천국을 소망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붙들었던 의지했던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설치한 덫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렸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덫과 같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 곧 덫에 걸렸고 그물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덫과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의 삶은 덫에 걸린 인생이었습니다. 사단은 바알이라는 덫을 설치해 놓고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미끼, 풍요와 성공을 미끼 삼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것이 있었지요. 농경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 그들은 풍요롭고 싶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욕심,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가나안 땅 거민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분이었고, 우리가 풍요롭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옳겠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놓은 미끼를 물었고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미스바의 올무, 다볼의 그물. 이 미스바와 다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길갈과 벳아웬,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길갈과 벳아웬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장소, 거룩한 장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스바와 다볼도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야말로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죠. 다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은 그 사사시대에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유서 깊은 신앙 유적지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장소가 우상 숭배의 전락지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알고 있듯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바알이 좀 더 신비롭고 거룩한 신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를 우상 숭배의 온상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에 덫을 설치해 놓고 미끼를 놓아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풍요라는 미끼를 물고 우상 숭배라는 덫에 걸린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덫에 걸려 그물에 걸려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려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우상숭배라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방법도 몰랐고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에 헛된 생각이 가득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은 덫을 백성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도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어디 계신지 모르는 영적인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요. 미끼를 물었던 백성들은 그들은 풍요와 성공을 바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풍요와 돈과 명예를 미끼 삼아 덫에 걸리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끼를 보아도 미끼로 여기지 않아야 하고 덫을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 미끼를 물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를 예상하는 겁니다. 이 미끼가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 미끼가 하나님의 복인지 사단이 놓아놓은 독인지 그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풍요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 미끼를 물었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했겠습니까? 결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쫓고 있는 이 소망의 대상,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것이 미끼는 아닌지, 내게 주어진 이 풍족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은혜인지 복인지 아니면 사단이 펼쳐놓은 미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걸으라는 겁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지만 남들이 다 욕심내고 다 원하는 것을 얻는 그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면 미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끼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야 합니다. 지렁이는 물고기에게 더없이 좋은 미끼입니다. 사람에게도 지렁이가 미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중식 반찬에 지렁이를 딱 놓았을 때 서로 먹겠다고 달라 드시겠습니까? 지렁이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놓는 미끼는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거룩한 것, 은혜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 미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면 사단이 놓는 미끼는 우리 구미를 당기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거든요. 돈, 명예, 성공,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눈앞에 보여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에, 내 삶에 맞지 않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갔습니다. 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갔습니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알 숭배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바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바알을 향해 있습니다. 몸만 가지고 나와 예배한다 한들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로 만족합니다. 내가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예배 참석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바알로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바알이 무엇인지, 오늘날 바알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과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바알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 마음 자체가 바알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욕심, 이 모든 것이 바알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마음 상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커다란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욕심내고 있던 것들을 얻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속에 바알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사단이 놓은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미끼를 미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바알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로 잡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그냥 두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손해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본인의 그 제물 속에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죠.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예물을 드리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제물만 드리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헌금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 배는 그것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알을 품고 예배를 한다 한들, 세상의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한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바알을 마음에 품고 사역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백성들, 제사장들, 바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들 때문에
그들은 덫에 걸린 인생, 그물에 걸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린 표현이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까지 가야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힘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무엇을 담아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마음에 헛된 우상 숭배인 재물이라고 하는 바알을 품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면 우리도 사단이 놓은 미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말았지요. 북이스라엘보다 좀 늦게 멸망하긴 했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물이 부어지면 젖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물이 닿는 곳은 다 젖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죠. 이유는 그들이 경계표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표가 무엇이냐? 서로의 땅을 구분하는 선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 살아갈 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 그 지파별로 땅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를 설치해 놓았지요. 지파별 간의 땅도 구분하고 이웃과 나의 땅을 구분하는 경계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계표는 돌덩이 하나였습니다. 돌 땅 놓고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네 땅. 돌을 놓고 여기는 우리 지파의 땅, 그쪽은 그쪽 지파의 땅이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돌로 구분해 놓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고 상대방의 땅을 좀 더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쉽게 경계표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놓았죠. 경계표를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같으면 담벼락을 높게 세워서 철조망을 쳐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시를 달아놓고 전기 충격까지 딱 설치해 놓으면 내 땅 지킬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그 경계표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땅을 구분하는 경계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계표였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옮겼습니다. 공평과 불의를 구분하는 선을 옮겼습니다. 정의와 불법을 구분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을 그들이 옮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준,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유다 지도자들이 옮겼습니다. 그 기준을 옮기니 백성들의 삶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이 삶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 삶은 틀린 삶이었습니다. 기준점이 틀렸기 때문이죠. 유다 지도자들은 기준을 바꾼 겁니다. 다림줄을 옮겨 놓은 겁니다. 경계표를 옮겨 놓았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남유다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인정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남유다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은 불법을 만들어 반포했고 불공정한 판결을 일삼았고 약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규정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완전히 뒤섞이게 된 거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백성들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해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경계표를 옮기는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이유는 그 땅을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이지요. 영적인 경계표를 우리가 옮기는 이유도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억울한 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기준을 옮길 때가 있잖아요. 신앙의 기준을 좀 느슨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계표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삶의 기준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바꾸어 놓는 것. 하나님은 분명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 기준을 살짝 옮겨 놓아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선악과가 그랬지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와는 그 경계표를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성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들이 어기지 않아야 할 경계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가냐라는 사람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덩어리 하나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경계표가 그 마음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도 되겠지.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겠지.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 그렇게 따라간다 한들 뭐가 큰 차이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영적인 경계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도 마음의 경계표만큼은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가 믿음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준은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영적인 경계표, 믿음의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되어 적용하지 말고 변질시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우리 마음의 영적인 경계표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욕심 때문에 믿음의 경계표가 흔들려 사단이 쳐놓은 그 미끼를 밥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자기 병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뭔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병에 걸렸고 남쪽 유다는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몰락과 정치적인 쇠락을 의미합니다. 두 나라가 병에 걸리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두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해 망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도움을 위해서 찾아간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이방민족, 그때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찾아가도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두 민족, 두 나라, 두 지파를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사자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사자가 움켜잡고 있는 먹이는 다른 어떤 맹수가 와도 뺏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 아수르가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빼앗아갈 수 없다, 구원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병과 상처, 북이스라엘이 당한 병, 남유다가 겪고 있는 상처, 이 두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치유하기 힘든 병, 그리고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큰 벽에 걸렸다는 거예요. 약도 듣지 않는 질병이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남유다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들이 병에 걸린지도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되자, 이 상처가 약이 듣지 않자 심각함을 깨닫고 그때서야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상처 입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바로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병을 키웠던 거지요. 그들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빨리 빼내야 했지만 그 욕심을 그냥 두고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병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덫에 걸리지 않고 미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그냥 두면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죄를 빨리 끊지 못하면 그 죄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욕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커지기 전에, 심각해지기 전에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작은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교회를 등지는 모습을 보면 그 시작은 매우 간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험담하잖아요. 뒷담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뒷담화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막 뒷담화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군가 뭔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의 험담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험담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없던 소문도 생기고 그 소문이 진실이 되고 한편의 거대한 소설이 쓰여지게 되지요. 그 험담에 가담하면서부터 이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실수라도 하면,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 소문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 미움과 원망이 목회자를 향했지만 교회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는 험담이라고 하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미끼를 무니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자 우리가 물었던 미끼가 우리의 삶을 좀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적인 타락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험담이 들려올 때 빨리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의심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의심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들 때 그 미움을 빨리 사랑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약으로도 듣지 않는 병과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병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던진 미끼를 보고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속한 미끼를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알을 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삼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의 경계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기 전에 영적인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조기에 진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단이 우리 앞에 덫을 놓고 미끼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미끼는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밥이 아닙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